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경 속 한자어 풀이하는 시간. 오늘 제 204강 이사야서 17장 14절에서 21장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한자어는 강탈입니다. 이사야서 17장 1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강탈했다, 강제로 뺏었다, 이제 그런 뜻이겠죠. 강자는 강제할 강자고 탈은 뺏을 탈자예요. 그래서 밑에 예문 일제강점기, 대일항쟁기 이렇게 이제 강자가 들어가는 말, 여기 이제 일제강점기, 우리 보통 일제 36년을 일제강점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제가 이제 일본 제국주의가 강제로 점거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걸 왜 그렇게 부르느냐? 대일항쟁기라고 부르자. 우리가 강점을 당했지만 또 우리가 싸웠지 않았냐? 그래서 앞으로는 대일항쟁, 일본에 대한 항쟁, 맞붙어서 싸우는 기간이다. 싸우기도 많이 싸웠죠. 3.1 운동도 일어나고.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시각을 좀 바꿔보자. 대일항쟁기로 바꿔보자. 예. 그래서 여기 한번 적어봤습니다. 예. 강탈, 탈에 뺏을 탈자인데 생살여탈권 했습니다. 우리 보통 생사여탈권 그러죠. 생사여탈권을 지고 있다. 근데 원래는 생살여탈권입니다. 죽일 살자를 써요. 이게 맞습니다. 생살여탈권이 맞아요. 그다음에 선성탈인, 이건 뭐냐면 이제 성은 소리 성자죠. 먼저 선자, 먼저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뺏어온다. 그러니까 사람 뺏어온다는 게 아니라 여기 이건 본래 뜻이 먼저 소리를 쳐가지고 사람의 길을 죽여놓는다, 그런 뜻이랍니다. 이제 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지만 이제 그건 나쁜 뜻이죠. 그래서 이제 프로야구 선수가 이제 투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맨 먼저 투수 마운드에 올랐으면은 타자를 보면서 눈을 한번 보면서 말이죠, 한번 째려본대요. 그리고 일단 눈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 이제 선성탈인이 아니라 선목탈인이겠죠. 눈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뺏는다. 그래서 이제 투구를 시작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탈은 강제로 빼는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한죠, 민첩. 이사에서 18장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민첩하다, 민첩하다는 건 빠르다는 거죠. 민한 형사라는 말이 있죠. 아주 뭐 일 처리 잘하고 빠른 형사를 민완 형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민첩,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민 반응, 이제 뭐 과민 반응을 보였다. 과민 반응이라는 건 어떤 자극에 지나치게 예민하다, 그런 반응이고요. 그다음에 괴산 충민로, 괴산에 충청북도죠. 충민로, 이 민첩할 빠를 민자가 들어가는 도로가 있대요. 괴산, 충북 괴산에 충민로, 이런 길이 있답니다. 첩, 이것도 빠를 첩자예요. 그다음에 전쟁도 첩이라고 그래요. 대첩,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어학 첩경, 이 어학을 하는데 첩경이 뭐냐? 첩경은 빠른 길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어학적 교관을 했어요. 영어 교관을 했는데 그때 학생들이 수많은 질문을 합니다, 저한테. 그 많은 질문 중에 대부분이 좀 영어 빨리 배우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많은 물음을 물어봤어요. 근데 이 어학이라는 게 참 좋은 게 미천이 안 들어간다. 무슨 뜻이냐면요, 다른 건 공부하는데 뭐 책은 물론 사봐야 되겠죠. 근데 어학은 그냥 반복하면 돼요. 뭐 우리 보통 학교 중학교 I'm a boy, you are a girl 뭐 얘기 많이 했죠. 반복하면은 이게 저절로 습득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배우는 게 뭐냐, 계속 뭐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뭐 수학도 노력해야 되고 과학도 다 노력해야 되지만 어학은 정말 돈 안 들이고 그냥 눈으로, 근데 되풀이는 해야 되겠죠. 말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첩경입니다. 첩경. 예, 첩경이라는 말이 나와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고, 임진 3대첩, 임난 3대첩. 임난은 임진왜란의 약자고요. 임진왜란 때 이 세계에 큰 전쟁이 있었어요. 전투가 있었어요. 이 첩이라는 말이 빠르다는 뜻도 있지만 이런
전투 그런 것도 있습니다. 큰 전쟁 개념은 아닌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진주대첩이 컸고요. 노량대첩, 행주대첩 이런 거는 큰 전투였습니다. 임란 3대첩이라고 부릅니다. 진주대첩, 노량대첩, 행주대첩. 자, 다음 맞춰보겠습니다. 준수. 이사야서 18장 2절의 말씀. 이 본문은 아까 읽어드렸어요. 본문 준수란 것도 읽어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시초가 나오는데 요 시초 요 뒷부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민첩한 사절들아 하고 너희는 강들이 놀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그래서 이제 준수 그 다음에 이제 시초 이렇게 나오거든요. 준수의 준자는 준수하다 하는 건 좀 괜찮다 이렇게죠. 그 사람 준수한 사람인데 준수한 외모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준걸 준자라고 그래요. 이게 남자한테 쓰는 말이죠. 여자한테는 준수하다 이런 말은 거의 안 쓰죠. 그래서 이제 총준 이건 총명하면서 준수하다. 이제 외모도 괜찮고 머리도 총명하다. 한준이 좀 문제인데요. 한은 비난한 한자에 가난한 거니까 가난한데 외모는 준수하다. 이제 외모 준수하고 사람이 똑똑하다. 그걸 한준이라고 그래요. 뭐 그런 사람들 있죠. 요새는 그런 사람들 없습니다. 이 조선 시대 이럴 때는 많았다 그래요. 공부는 잘했는데 가난한 집안 이런 사람들 요새는 좀 아무래도 돈을 많이 들여야지 공부를 좀 잘하죠 사실은. 그다음에 준호는 준치를 얘기합니다. 준치라는 글자는 한글인데 그거를 한자어로 표기하면 준어라고 합니다. 하여튼 준자는 준걸한 준자, 숫자는 빼어날 숫자죠. 수미양가 오랜만에 들어보죠. 우리 이제 성적표를 받아보면 국어 과목 하면은 순지, 운지 거기 나오죠. 그래서 이게 백분율에 의해서 수를 몇 명 주고 그다음에 가를 몇 명 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수는 빼어난다는 거, 우는 우량하다 그러고 미는 아름답다는 거고요. 중간만 해도 아름답다. 양은 양호하다는 거고요. 가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수, 미양, 가를 이 글자를 보면 말이죠. 모든 게 부정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긍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분발해라. 가를 맞아도 분발해라. 뭐 그런 뜻 아니었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뭐 이거 한자 뜻도 모르고 그냥 수미한가 그렇게 했는데 새삼스럽게 보이네. 다음 주 보겠습니다. 시초. 이사야서 18장 2절의 말씀 본문 읽어드렸고요. 시초는 처음 시자죠. 비롯할 시자, 초는 처음 초자예요. 그러니까 시초란 건 처음이죠. 진시황 너무나 유명한 왕이죠. 중국 시대 기원전 250년대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2300년에 2300년 그렇게 됐습니다. 그 전에 사람인데 이 진시황의 제일 큰 업적은 만리장성이죠. 뭐니 해도 만리장성이고 분서경유 그러니까 책을 불로 태우고 사람을 산채로 묻어버렸습니다. 이게 분서경유죠. 그다음에 또 이 사람 업적 중에 하나가 아방궁은 업적은 아니죠. 그다음에 중국을 통일했고 화폐 단위를 통일했고 그런 업적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중국을 영어로 한자로 영어로 할 때 차이나라고 그러죠. 차이나의 이 진을 가지고 쓴 겁니다. 진을 이용해서 차이나라는 글자를 만들었어요. 진시황. 이제 진나라의 초대 왕이죠. 근데 경기 시흥시 처음 시자 들어가는 거 경기도 시흥시가 있는데 1989년 1월달에 시로 승격이 됐답니다. 경기도 시흥시. 초자는 초등학교. 저는 이제 국민학교를 불렀죠. 이제는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초등학교. 국민학교는 표현은 일본식 표현이래요. 뭐 일본에서 지금도 국민학교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제 시대에 쓰던 말이 국민학교 그래서 그걸 바꾸자는 말이 계속 나오다가 지금 바꾼 지 한 30년 됐나요? 정확한 뭐 연도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도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초취 여러분들 이게 좀 잘 기억이 안 나죠. 재취라는 말은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
재혼했냐 하면 재취했냐 그러죠. 옛날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초취는 첫 결혼을 초취라고 그래요. 그래서 첫 결혼이 아니라 두 번째 결혼 재취 이렇게 하고, 초실은 첫 결혼해서 첫 여자한테 낳은 자식을 초실, 그리고 전실 자식 뭐 그런 얘기도 들어왔죠. 그다음에 제실이란 말을 안 하는데 하여튼 초실은 첫 여자한테 낳은 자식이다. 이게 전에는 초실 자식이라고 이제 전에는 그 재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몸이 약해서 애 낳다가도 죽고 뭐 이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재혼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조선 시대 뭐 고려 시대 이때 얘기인데요. 하여튼 그런 뜻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시초는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한자 일광. 이사야서 18장 4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여기 일광, 운무 두 개 한자 나옵니다. 일광은 낮빛이죠. 대낮의 햇빛. 일광 같고, 그러니까 볕을 쬐는 겁니다. 낮에 볕을 쬐는 거예요. 그 볕하고 빛은 좀 차이가 있죠. 광은 볕은 이 더운 거를 의미하는 거고, 빛은 밝은 거를 의미하는 그런 차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날일자, 태양일자, 여기 일모도원. 일모는 해가 지는 거예요. 모, 이거 세모라고 그러죠. 연말을 해가 지는데, 도원은 갈 길이죠. 갈 길이 멀다. 멀 원자니까 해는 지는데 갈 길은 멀다. 그러니까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이제 일모도원. 예, 가끔 그런 말 쓰죠. 이제 백일몽. 이건 대낮에 꿈을 꿨다. 이게 개꿈이다. 그러니까 이건 되지도 않는 꿈을 꿨을 때 그걸 백일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뭐 이제 무슨 계획을 얘기하면 백일몽 같은 소리 한다, 이제 그렇게 폄하한 뜻은 말이죠. 되지도 않는 일이다. 그다음 광은 광화문.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 있는 문이죠. 광화문이 임진왜란 때도 불 났고 2.25 때도 불이 났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이제 광화문을 다시 이 중축을 했죠. 광화문. 그런 역사가 있고 대표적인 문이죠 우리나라에. 형광등. 옆에 백열등 이렇게 했는데 이 광자를 이용하는데 형광등. 이게 형광등이라는 거는 요새는 스위치를 탁 키면 불이 들어오죠. 근데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스타트 전구, 뭐 꼬마 전구 해가지고 거기서 불이 먼저 들어가야지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비교할 때 형광등 같은 사람 그렇게 얘기하죠. 좀 굼뜨고 이해력이 늦은 사람 형광등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백열등은 우리가 이제 백열등에 대해서 잘 못 알고 있는데, 백열등이 뭔가인데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 열선, 그 열선에 선에다가 열을 내게 해가지고 빛을 내게 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에는 그렇게 좀 약간 특별한 선이죠. 이거는 특별한 선에다가 열을 해가지고 열을 내게 해가지고 그게 자연스럽게 빛을 낸다. 그런 등입니다. 백열등, 형광등. 좀 뭐 이렇게 한번 공부하는 의미에서 형광등, 백열등 같이 써봤습니다. 일광은 대낮에 낮에 햇빛, 그걸 얘기하는 거죠.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운무. 본문 읽어드렸고요. 우는 구름 문자죠. 무는 안개무예요. 그래서 구름과 안개다 그런 뜻인데, 여기 풍은 어수다 이렇게 예문을 들어드리는데, 풍은 바람이죠. 바람하고 구름. 그다음에 어는 물이고 수는 어는 물고기고 수는 물이죠. 그래서 풍은 어수는 풍과 운, 이게 긴밀한 관계죠. 바람이 불고 구름이 떠다닌다. 그다음에 물고기가 있고 또 물이 있다. 이거는 긴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풍은 어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긴밀한 관계다. 그런 뜻이고요. 한운 야학. 이 한가한 구름이에요. 한은 한가하다 그런 뜻이죠. 한가한 구름. 야는 들에서 뛰노는 학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직을 마치고 나서 한가롭게 생활하는 사람을 한운 야학하는 생활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가하게 구름이 떠놀고 떠다니고, 그다음에 학이 들판에 있는 것처럼 여유롭죠. 그다음에 무자는 안개문대 운진무산이다. 여기 또 구름하고 안개가 나옵니다. 구름이 모였다가 바람처럼 흩어진다. 흩어질 산자죠. 안개처럼 흩어진다.
바람처럼 안개처럼 흩어진다. 구름처럼 모였다가 안개처럼 흩어진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인기가 있다가 없어지면은 그렇게 허무하다, 이제 그런 뜻을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몰려들어 가지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그냥 안개처럼 흩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던 사람이 참 그 자리 떠나니까 서럽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예. 그다음에 분무기는 이제 안개처럼 조그만 물방울을 뿜어내는 그런 도구죠. 분무기. 예,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이 쓰고 있죠. 이 분자는 분수할 때도 이 분자를 쓰고요. 뿜어낼 분자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운무, 예, 구름과 안개, 예, 다 맞춰보겠습니다. 책략, 이사야서 19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수완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책략은 어떤 계획을 짜는 거죠. 책략. 예,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책은 무슨 우리 정책 같은 데도 많이 하죠. 이 호구주책이다. 약자로 뭐 호구, 지자 빼고 호구책. 이게 참 이 옛 임금한테는 백성들의 호구를 채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었다고 그래요. 호구는 풀칠한다는 풀칠할 호, 종목을 호, 이 그 호자입니다. 쌀미 변에 붙어 있죠. 그래서 호구지책은 그런 밥을 먹일 그런 정책을 만들어라, 한 호구지책을 만들어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밥 굶지 않게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출산 정책은 아이를 낳는 정책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 애 낳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죠. 그래서 뭐 상당한 돈을 썼는데 수십조를 쓰고도 지금 뭐 출산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별의별 묘안이 다 나오는데 참 애 낳기 싫어하는 거, 애 안 낳으려고 하는 건 세계적인 공동 현상이랍니다. 지금 그 인구 많던 중국도 앞으로는 인구가 줄어서 인도한테 뒤처진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제 60년대 그 산하 제한이라는 게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 참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예비군 훈련 가서 그냥 남자들 이 뭐라 그러죠? 그 하여튼 정관 수술하는 거 그렇게 해서 훈련 빼주고, 참 그렇게 해가지고 참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질 못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걱정이 많이 있죠, 이기 때문에. 예.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약은 침략한다는 뜻도 되고 약자 이런 뜻도 됩니다. 이제 약자라는 건 강제 약자가 아니라 생략해서 쓰는 거, 그리고 이제 약식 행사 이렇게 했는데 지금 세상이 바빠지면서요, 약식 행사 많이 합니다. 결혼식에도 줄이 없는 행사, 그리고 결혼식 줄에 요새 5분 이상 하면은 안 된대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한대요. 그래서 5분, 5분만 해라. 그 주례사를.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대표 기도하지 않습니까? 3분만 해라. 오래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 어떤 데는 써 있어요. 3분 내로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사람 기도석이 따로 있잖아요. 그 보면은 거기 기도는 3분 내로 해주십시오 하고 써 있습니다. 예, 약식 행사. 예, 모두 바쁘게 돌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약취육인, 이것도 이제 옛날에 어린 아이들 유괴범이 많이 있었죠. 약취육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약은 꾀를 얘기하는 거예요. 꾀를 내서 아이를 취해서 유인하는 거는 끌어가는 거죠. 약취유인. 그래가지고 요새는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 유괴범이 없어요. 왜 없냐면요, 애를 우선 안 낳고요. 애들도 교육이 잘 돼 있어요. 그 낯선 사람이 뭐 어쩌고 하면은 뭐 그런 교육도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애들이 한눈 팔 사이도 없이 학교 끝나기 무섭게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아니면 학원에 피아노 학원
운동하고 이런데 버스가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유괴당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약취유인, 꾀를 내서 사람을 꾀가지고 이끌어간다, 유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책략, 어떤 정책적인 그런 계획을 짠다, 이게 책략이죠. 이런 걸 하는 사람을 책사라고 하죠. 선비사자를 써가지고 담아줘 보겠습니다. 방언, 이사야서 19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자, 가나안 방언을 말한다. 방언은 사투리를 얘기하는 거죠. 지방의 언어다, 사투리.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방언이라고 할 때는 어디 성령이 너무 충만해 가지고 나오는 말, 자기만 알아들 수 있는 말, 그걸 뭐 방언이라고 하기도 하죠. 자, 여기서 수임 방원기 하는 거는 이제 이게 방자가 모 방자인데요. 여기 방원기의 방은 네모난 거고요. 모가 졌으니까 원은 동그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임은 물이 어느 그릇에 담기느냐, 그때 그릇 기자가 나왔죠. 그 당긴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그게 그 그릇이 방 네모난 거냐 아니면 원 모양이냐, 그래서 모양이 변한다, 물 모양이 변한다, 그런 뜻입니다. 수임 방원기, 어느 그릇에 담기에 따라서 물 모양이 변한다. 혈기방장은 혈기가 피가 끓는 그런 기운이 굉장히 세다 하는 거. 이 방은 여기서 방장이라는 거는, 이 장은 장사장자죠. 굉장히 아주 우렁차다, 그런 뜻입니다. 열기방장하다, 그렇게 하고 언어도단이다. 누가 얘기하면 그 말이 안 되는 일이다 하는 건 언어도단이죠. 도단은 중간에서 길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끊는다, 말이 안 되니까 말을 끊는다, 그런 뜻이에요. 언어도단. 근데 언중유골은 많이 하죠. 말 속에 뼈가 있다 해가지고 넌지시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말 안에는 상당한 깊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말도 살살 하는 사람이 말이 더 무섭다, 크게 고성방가하는 사람보다는 살살 얘기하는 사람 말이 더 무섭고, 말 안에 그 말 속에 뼈가 있고 숨겨진 그런 뜻이 있죠. 다 맞춰보겠습니다. 요통, 이사야서 21장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함으로. 요통이 심하다. 요통은 허리 통증이죠. 허리 요자죠.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닐 때 요대를 했다, 이제 교련복 입으면 요대를 찼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통, 아픈 거. 여기 초왕호세요 궁중다하사, 이 말도 참 재미있습니다. 초나라 왕이에요. 좋아했다는 거죠. 세요, 가느다한 허리. 이게 초왕이, 초나라 왕이, 당시 초나라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초나라 왕이 가는 허리를 좋아했다. 그러니까 이건 여자겠죠. 가는 허리. 그러니까 몸매가 좋은 여자를 좋아했다. 그러니까 궁중다하사, 궁중에 있는 여인들이 많이 굶어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눈에 들으려고 밥을 안 먹고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해서 굶어 죽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실제로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초왕호세요 궁중다하사, 그런 뜻입니다. 찬찬히 곱씹어 보면은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보면 그런 뜻이 숨어 있어요. 그 다음에 통에, 육회상쾌 통쾌, 이것도 이제 선전문구에서, 광고 문구에서 많이 나오죠. 유쾌한 거, 상쾌한 거, 기분 좋은 거 상쾌하다 그러죠. 통쾌, 통쾌는 왜 아픈데 쾌감을 느끼냐, 그런 게 아니고요. 이 통쾌의 통자는 아주라는 부사의 뜻이 있어요. 아주 쾌감을 느낀다, 통쾌하다. 이 아프다는 뜻도 있지만 아주라는 뜻이 있어요. 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요통은 허리 아픈 겁니다. 요새 디스크 환자들 많이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특히 이제 나이 먹으면은 협착증, 무슨 협착증, 하여튼 그런 협착증이 많이 생긴답니다. 다음에 서광,
이사야서 21장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자, 서광이라는 건 서는 상스럽다, 좋은 뜻입니다. 상스러울 서자예요. 광은 빛광자인데 상스러운 일이 생긴다. 아주 좋은 뜻이죠. 예, 그래서 상스럽다. 예, 좋은 거고요. 서전. 이 서전은요. 좀 못 들어보셨죠? 무슨 책인가 싶지만 스웨덴을 얘기한 거예요. 스웨덴을 중국식 발음대로 한 거예요. 서전 이렇게 하고 서초구, 예, 서울의 서초구에 있죠. 서초구도 상서로울 서자 풀초자를 써서 서초구로 씁니다. 예. 그다음에 광은 빛광자대 일촌광음 불가경. 자, 일촌 한마디죠. 광음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촌 광음은 굉장히 짧은 시간을 얘기해요. 이 광음은 빛하고 음력 뭐 이렇게 연결하지 말고 광음은 시간이다 이렇게 수고적인 의미가 있어요. 불과경은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 순간도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 순간의 시간도 굉장히 아껴 써라. 예, 그런 뜻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